이젠 정말 완연한 가을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좋은 나라, 날씨가 좋은 나라도 없답니다. 우리가 9월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 이유는 이번 여름이 너무 길었고 또 너무나 더웠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기록적인 여름이었습니다. 폭염으로 힘들고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 힘들었던 여름이죠. 지금은 위드 코로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라는 뜻은 코로나와 함께 간다. 코로나와 함께 간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웅웅거리죠? 코로나와 함께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코로나 확진자를 억제하고 방역에 집중하는 전략보다는 위중증 환자들을 관리하고 치명률에 대한 관리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를 의미합니다. 예방접종을 통해서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낮춰서 의료체계 대응 부담을 더는 수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시원하고 푸른 가을 하늘처럼 일상생활에서 시원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온 세상이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햇빛만 나는 날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식물은 곧 마르게 될 것이고 땅은 사막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때때로 흐리고 비 오는 날이 있기에 식물도 또 곡식들도 제때 수분을 공급받아서 무럭무럭 성장해서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연에 법칙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 뭔가요?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추위와 더위, 햇빛과 비, 건조한 날과 습기가 찬 날, 고기압과 저기압, 탄생이 있고 죽음을 두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의 조화라고 합니다. 이 자연의 조화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렵고 고생하는 날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편안한 곳에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것이 아닙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고통의 다리에서 그 어렵고 고생하는 세월 속에서 인생의 고뇌 가운데 글을 써서 지금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예수 믿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렵고 고생하는 곤고한 날이 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셔야 합니다. 건강할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병들었을 때는 왜 내가 사는가?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을 사는 지혜가 있고 곤고한 날을 사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렵고 고생하는 이 곤고한 날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지 말고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부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풍랑이 닥쳐오자 이 아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두려웠겠죠. 벌벌 떨고 있는데 남편은 너무나 태연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 풍랑이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남편 대답 대신에 옆에 있는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빼서는 자기 아내를 향해서 겨누었습니다. 곧 죽일 사람처럼 칼을 겨누었습니다. 이 아내가 이런 모습을 남편의 모습을 본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웃어버렸습니다. 이때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칼을
겨누고 있는데 두렵지 않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렵기는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데 설마 나를 죽이기나 하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남편이 칼을 거두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풍랑으로 우리를 죽이실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햇빛이 있는 날도 있고 또 비가 내리는 굳은 날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기뻐하는 날도 있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신음하는 그런 날도 있음을 압니다. 다른 사람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인생의 성공을 체험하고 정상에 우뚝 서는 날도 있고 깊은 골짜기에서 고통으로 탄식하는 날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충만합니다. 지혜의 솔로몬은 이 사실을 가르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중무장하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퇴양난입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난리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여기저기서 울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을 믿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난 배가 위급한 상황에서 파도가 치면 배가 기우뚱하죠. 이러면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면서 배가 요동치고 기울어질 때마다 난리를 칩니다. 이 풍랑을 만나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압니다. 한쪽으로 몰리고 또 한쪽으로 몰리고 난장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풍랑을 만난 배는 풍랑보다 더 무서운 것이, 파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들이 요동하는 거래요. 난리치는 거래요.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5%밖에 볼 수 없대요. 우리 눈으로는 나머지 95%의 빛을 우리 눈으로는 식별할 수가 없답니다. 만일 보이는 것만 인정하겠다고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95%를 부정하는 거예요. 뭐 그냥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눈을 가지고 우주를 볼 수 없잖아요. 지구, 조그마한 곳, 죽전동, 여기 교회, 뭐 주변 몇 군데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이 암흑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제한된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가로막은 게 뭐죠? 요단강을 건넜는데 여리고성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그들은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전달을 해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보고 화살을 쏘고 우리 보고 돌을 던지고 돌격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성을 돌라니? 아니 성을 돌라고 하다니 성을 도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미친 짓이 아니냐? 여호수아는 우리를 바보로 아는가?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죠.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13번이나 돌았습니다. 소리 지르라고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이죠.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모두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형통한 날에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것, 일이 잘 되고 또 잘 되어질 때, 성공했을 때 예수를 더 잘 믿고 바르고 선하게 잘 살라는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형통한 날에 좋은 일, 선한 일, 가치 있는 일, 보람된 일을 많이 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는 그런 뜻이겠죠. 몸이 건강할 때 예수를 더 잘 믿고 섬기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건강해도 기뻐할 줄 몰라요. 음식이 맛있는데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도 기뻐할 줄 몰라요. 밤에 단잠을, 머리만 대면 잠을 자는데 기뻐할 줄 몰라요. 집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처자가 있는데 그것도 기뻐할 줄 몰라요.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데, 직장이 있는데 기뻐할 줄 몰라요. 운동도 하고 또 등산도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운동할 수 있고 등산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는데도 기뻐할 줄 몰라요.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기뻐할 줄 몰라요. 참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입니다.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이요, 행복입니다. 기뻐하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우주 공간에 달린 이 지구는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구를 움직이기 위해서 전력을 사용합니까? 지구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 지구를 잘 돌아가도록 우리가 유지 보수를 합니까? 그런 일 없잖아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것이잖아요. 우주의 무한한 공간 속에서 오직 유일한 생명이 있는 이 지구 하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끔찍한지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풍은 인간을 죽이는 나쁜 방사선도 있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오존층이 이를 막아내고 있고, 남극과 북극에서 발하는 자력이 이를 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반사되는 광선들이 북극과 남극에서 장관이죠. 하늘에 펼쳐지죠. 이걸 우리는 오로라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속에서 혈관에 피가 흐르며 내 온몸을 돌고, 코에 호흡이 있고, 두 발로 걷고, 귀가 있어 듣고, 눈이 있어 보고 또 입이 있어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활동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도 기뻐할 줄 몰라요. 병원 중환자실에 산소 호흡기를 꽂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사람들, 남의 일이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죠? 중환자실에 의식을 잃은 환자를 위해 깨어나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도하는 가족의,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심정 전혀 짐작이 안 되시겠죠? 암과 사투를 벌이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그 사람들이 건강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 눈과 그 시선과 그 마음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시겠죠? 그런 우리들이에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일, 자녀들이 학교에 다녀오고 건강하고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아내가 가정을 돌보고 모든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고 있으십니까? 일상적인 가족의 건강, 의식주 문제의 형통에 대해 기뻐하기는커녕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일이죠. 오히려 이게 부족하다, 저게 문제라고 우리는 불만하고 원망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것이죠. 이 형통한 날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14절인데 우리 암기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고생하는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이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곤고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어려운 날, 실패한 날, 불통되어지는 날, 막히고 저리고 실패하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자식이 속썩이고 답답합니다. 대개 이 곤고한 날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탄식을 합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을 때가 있죠. 또 물질을 잃을 때도 있죠. 배신당한 아픔을 겪을 때도 있죠. 식구를 잃고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고 자식을 잃고 명예를 잃고 남편 아내를 잃고 물질을 잃을 때도 있죠. 그러나 이런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되돌아보아야. 애굽에서 출애굽한 주인공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적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나요? 그동안 매일같이 일어났던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선물들을 되돌아보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자기들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던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를 먹으며 홍해가 갈라지고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아말렉과의 전투,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엄청난 일들을 되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이 바뀝니다. 곤고한 날로 인해서 입은 손해보다 곤고한 날에 생각함으로 되돌아봄으로 얻게 되는 유익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나에게 곤고한 날은 되돌아보는 날입니다. 생각해야 하는 날입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고 부지런하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곤고한 날은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된다면, 내 곤고한 날이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 곤고한 날은 나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될 것이고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고 하는 곤고한 날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20년 동안 갖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의로웠습니다.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13년 동안 어렵고 고생하는 곤고한 날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어렵고 고생하는 그런 곤고한 날을 보냈습니다. 이들에게 이런 곤고했던 날들이 바로 그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었잖아요. 어렵고 고생하는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되돌아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셔야 합니다. 나에게는 어렵고 고생하는 곤고한 날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신체적으로 억울해하는 굽은 것도 있고 환경적으로 불리하게 굽은 것도 있으며 가족 간에도 한탄하는 굽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라면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당하고 억울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주신 것을 생각하고 또 참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자기만, 나만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렵고 고생하는 곤고한 날에는 왜 내게 이 고난이 왔는지를 생각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반드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셋째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일, 내일일, 미래를 모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뭐 유명한 점쟁이라고요? 속지 마세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일을 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우리 인생이 내일을 안다면 기도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소망을 갖겠어요? 그런 일 없잖아요. 인생이 장래의 실패나 불행의 비극을 미리 알아버리면 절망하고 낙담하지. 뭐 그렇게 될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온갖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로만 가득 차 버릴 거예요. 자기 죽을 날, 다른 사람이 죽을 날을 미리 안다면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 세상 온통 어두워질 거예요. 왜? 되는 대로 살 거 아닙니까? 제멋대로 살 거 아닙니까? 막 살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땅은 두려움과 공포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사이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는 기쁨과 내가 원하는 순탄함과 내가 원하는 성공으로만 채워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게 우리 신앙은 나태에 빠질 것이고 별로 미래를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기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이 곤고한 날을 병행하여 주시는 이유는 우리 앞을 예측할 수 없으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의 행복, 사람들의 행복,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잖아요. 행복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과는 상관없이 항상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형통한 날도 곤고한 날도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형통한 날도 곤고한 날도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깊은 병이 찾아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 감사하죠. 바로 이런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결과를 보기 전에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구약시대의 요셉이, 족장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누명을 쓰고 강간범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때 자기 미래를, 자기 장래를, 자기의 앞날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7년이라고 하는 기근 가운데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애굽 땅으로 보내어 기근에 대비하게 하셨고, 야곱의 가정,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바로 비옥한 토지 고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죠. 여러분, 요셉에게 형통한 날도 곤고한 날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내 생의 최고의 날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사셔야 합니다. 형통한 날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곤고한 날을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또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처럼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복이, 그 축복이 반드시 우리 글로리아 가족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오늘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형통한 날이 있죠. 여러분에게도 곤고한 날이, 어렵고 고생하는 곤고한 날이 있죠. 우리의 모든 이런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내 모든 은혜를 되돌아보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죠. 그것이 지혜겠죠. 우리의 미래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믿음 없이 살았는가, 기뻐하지 못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았는가, 공고한 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을 했는가. 우리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들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물의 날을 주고 축복의 날을 주셨건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공고한 날에도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붙들어 주시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 글로리의 가족들 모두가 이제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심령들이 다 되게 도우옵소서. 간절하고 원하나이다. 오늘 시간에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마음껏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형통한 날이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인 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곤고한 날은 나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고생한 날을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형통할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과 글로리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셔서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고 또 각자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의 굽어 있는 것 능히 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굽은 것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활짝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원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바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